오늘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나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가 영국의 웨일즈는 부흥의 이제 어떤 그런 중심지였었던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평양도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그런 지역. 한마디씩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국입니다. 네, 자 드디어 18강 마지막. 야,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영광의 박수. 마지막에 쳐야 되는데 처음에 한번 쳐봤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18번의 이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감회가 좀 새롭죠? 네. 좋습니다. 네, 이 복음 강의를 이제 18번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만나서 하면서 참 정도 많이 든 것 같아요. 저희가 밥도 많이 사 먹고, 네, 종류별로 다 먹었죠? 맞아요. 네. 많이 먹었죠. 네, 많이 먹고. 사실, 그래서, 복음이 기억날지, 메뉴가 기억날지. 뭐, 좋습니다. 어쨌든,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참, 저도 역시나 너무 좋고, 우리 이제 귀한, 같이 한 우리 학생들도 아마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삶의 영역 안에서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듭난 자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마지막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면은 가장 주된 말씀 구절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전하고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 얘기하여 주셨어요. 자, 어디로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좀 더 확대되어지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뭐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건 이제 분명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렇다. 맞아요. 말씀을 전하고. 영욱이. 뭐 외국에 가서 뭐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요. 외국에 가서 또 메뉴를 고르고 아니죠. 그건 아니고 외국에서도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타지에서,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된 사람이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교적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신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 조직이 뭘까요? 교회? 네, 맞습니다. 자, 교회야말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공동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엄밀히 말하면 선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영역주권이랑도 연관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타지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자리를 떠나서
증인으로서 어느 곳을 가야 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선교사로서의 모습으로서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를 잘 포괄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타지로 나가는 선교는 중요한데 네. 만약에 내가 있는 이 삶의 영역을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요? 오히려 더 빼앗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네. 네. 또 뭔가 어려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미안해.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였는데 네. 이제 완전 망해가지고 동성애 맞아요. 막 법들 통과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영광스러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했던 나라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나라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특히나 우리가 영국의 웨일즈는 부흥의 이제 어떤 그런 중심지였었던 네.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평양도 아.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네. 그런 지역인데, 그 안에서 이제 삶의 영역에서의 어떠한 이제 지킴이 없고, 거기서 제도권 안에서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곳에서 제대로 된 우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결국 거기에 신앙 생활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모해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면, 타지로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주안점을 주지만, 사실 내가 있는 그 영역을 지키는 것 역시도 선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과 또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라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게 교회예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조직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생겨갔고, 또 그 유형의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지는 무형의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형의 교회로서의 교회 안에서 설립에 대한 부분을 잘 중심의 역할을 하고 했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형의 교회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을 잘 해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은 나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우리가 또 함께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성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하나가 뭐냐면,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럼 머리가 그 예수님인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생명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연합체, 유기적인 연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고 가장 교회가 건강한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배, 그리고 또 성례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또 교회 안에서의 또 봉사와 구제,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네.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는 역할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져요. 또한 성교적 존재로서, 성교적인 부분에서 네.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바뀌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역할은
또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한테 다 맡겨놓으면 그럼 선교가 다 완성이 될까요? 사실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네. 교회는 우리가 유형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화되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지 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보냈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번 법안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어. 이런 것들은 교회가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했다라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는 거듭난 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거듭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활하여 나가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우리는 내 개인이 하나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자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열심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의식 안에서 정말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외지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보내는 선교사, 어떤 사람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선교는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자기가. 그렇죠. 자기 자신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의 강의를 걸쳐서 복음과 또한 복음에 관련되어진 삶에 대한 부분, 오늘 선교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다뤘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까지 우리가 했던 이 강의를 한마디씩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들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과 네. 그리고 가장 영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그 기쁨이 작아질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려주시. 그렇죠. 우리를 살려주신.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봤죠? 바로 여러분과 저희 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복음을 믿을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네. 그 부패함이 너무 심해서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자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나갈 수 없는 자가 우리였다. 이 얘기까지 우리가 했었고. 네. 죄는 뭐였을까요? 네.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맞죠? 네. 하나님이 뭐에 진노하면 죄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진노한다는 뜻은 나를 뭘로 보신다? 죄로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심판과 지옥이죠. 우리가 지옥 얘기하면서 지금 벌벌벌 떨었습니다. 맞죠? 진짜 이것이 진짜라면이 아니라 진짜죠. 네. 진짜면 지옥에 갈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죠. 네. 죄라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보면 우리를 사실 지옥의 아랫목에 던져 넣으셔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조치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느냐? 생명을 주시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찾아봤죠. 그래서 네. 요한복음의 말씀만 봐도 생명주로 오셨구나. 장마다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왔다, 뭐를 위해서 왔다 얘기해도
다 뭐 정치를 위해서 왔다, 뭐 다른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생명 주기 위해서 오신 거.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이 가장 그분의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실 그 복음은 얼마나 완전한가 이 얘기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 복음은 성경에서도 이미 확정을 해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로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 이후로 우리 가운데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사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경이 증언하도록 하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복음을 만들어야겠네 해서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타락을 보면서 이미 작정하신 바대로 그분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 영원전부터 작정. 그렇죠. 영원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시간을 초월하여 넘어서서 작정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이냐?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내가 죽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리스도가 사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죽었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이고 그분 앞에서 진노가 아닌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몇 주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그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세상의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다?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다? 네. 예, 우리가 18번의 강의에 걸쳐서 함께 다른 내용들을 약간 요약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번 묻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좀 받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영웅이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멸망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힘이 아닌 100% 은혜로 우리를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임받고 이제 천국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잖아요. 여전히 내 삶은 이제 내 힘대로 하려는 게 전반적인 것 같아요. 맨날 실패하고 그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 다시 뒤돌아보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성화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야 할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니까 우리 또 영옥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성민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살펴본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게 그저 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목적,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죽어야지 마땅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감격을 진짜 안다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건진받았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그분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복음은 그 정도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같은 불가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능하게 되어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은혜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18번의 강의는 이제 다 마쳤지만,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의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